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오늘 첫날에 하나님께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온데 또 이 한 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주님, 저희가 또 붙잡고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답게 또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큰 동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벗어날 때에는 맨 아래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겁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은 무엇이었냐면, 집에 혼자 있는 거,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한 집과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녁에 집에 혼자 있어야 할 상황이면 집에 TV를 켜놓고 집에 TV를 켜놓고 방마다 불을 다 밝게 켜놓는 거예요. 집에 저 혼자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무서움이 가시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서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문 앞에 좀 골목이 컸는데, 그 골목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저 멀치에서
저기 멀리에서 오는 부모님과 이렇게 어머니와 제 동생을 볼 때 정말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갔던 것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그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저를 제 아들이 쏙 빼닮았습니다. 그런데 커서 크면서 저와 똑같이 혼자 있는 것과 굉장히 캄캄한 것을 되게 무서워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자라오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 보다 뭔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주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인생 가운데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라오면서 사람들을 보며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캄캄한 미래,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캄캄함이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인 지금도 사주팔자라고 불리는 명리학이 그렇게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용하다는 점집을 이렇게 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미래에 홀로 던져져 있다는 그 태생적인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뭐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역사의 마지막, 내 인생의 어떤 종착지에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뭐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그리스도인도 모르기는 매한 가지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홀로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와 같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어두움에 홀로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둘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식양에 대하여 그 설계도면을 모세에게 모세에게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이 등잔대는 이게 무노라라는 말로도 불렸는데, 이 기물은 오늘 읽은 바대로 나무 없이 그냥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기물이에요. 이 등잔대는 그 말과 같이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기능을 이 등잔대가 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4개의 두꺼운 양장을 이 널판과 기둥 위에 이렇게 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소 안은 대낮이라고 하여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이라도 성소 안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어떻게 비추라고 되어 있냐? 앞을 비추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 안 전체를 밝게 하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지정하셔서 앞을,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 성막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 앞쪽, 그 언약궤 이제 나와서 북쪽, 그러니까 저희의 왼편이죠. 왼편에 진설병상이 놓여 있었고요. 진설병상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진설병 앞을 비추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설병 앞을 비추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그 부분에 대한 구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등잔대고 있고 등잔대 앞에 진설병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물의 위치와 이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시고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설병 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12개의 여러분, 우리 떡이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 12개의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등잔대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떡상 바로 앞에 빛을 비추어 밝도록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앞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성소 안에 등잔대와 이 진설병상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길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앞길을 알 수 없는, 눈앞에 보이는 건 끊임없는 돌산과 이 모래의 지평선만 보이는 그 광야 안에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두심으로 지금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3일길 앞에서 전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을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 앞에서 전진해서 먼저 출발하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길을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모른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점 보러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성소 안에 등잔대를 두신 하나님의 이 의미, 등잔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놓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등잔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선 레위기 2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아야 합니다. 후에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누어 갈 때 깊이 좀 또 다루겠지만,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앞을 이렇게 빛으로 밝혀 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뭐 각 마음이 내키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밝혀주시겠다라고 레위기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또한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그 등잔대 위에 불이 계속 켜 있도록 유지하라는 말씀하세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소 안에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저녁이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소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의 불을 밝혀두라고, 꺼지지 않게 해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영원토록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홀로 남겨져 있도록, 어두움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도록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어두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놓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24시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 위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세요. 홀로 남겨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홀로 남겨져 있는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홀로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까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모릅니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언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 바로 앞에 밝게 비춰진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바로 앞에 비춰진 우리의 길을 알아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모를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일 일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미래에 대한 일은 여러분 내일의 주관자이신,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선물 받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여 그렇게 어떤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오늘 그리고 우리 내일 평생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등잔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과 지금도 오늘도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홀로 남겨져 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지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그걸 알아서 안다 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힘껏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영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월요일 아침,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날 속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